오늘도 특별히 우리 어머니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력으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 되신 모든 분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국에 갔을 때 시카고에서 목회하시는 장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그 부목사님이 계실 때 그 부목사님이 좋은 주택을 구입했어요. 근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목사님 어머니가 홀어머니인데 한국에서 병원에서 청소를 하시면서 생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목사님 사모님이 그 어머니에게 늘 손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손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요, 그 편지가 오면 그 원장님이 읽어주기도 하고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새 누가 손편지를 씁니까? 사실 자기 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요새 뭐 휴대폰도 잘 돼 있는데 근데 늘 손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 원장님도 궁금했나 봐요. 이제 보고 그러는데 어느 날 편지에 이제 그런 내용을 쓴 거예요. 이 집을 하나 구입해야 되는데 아직은 형편이 안 돼서 아직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오가는 내용, 그런 이제 내용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병원 원장이 읽으면서 보니까 참 귀한 자본데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그 시카고에 집을 구입하려면 얼마나 드냐고 물어보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몇십만 불이 든다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병원 원장이 그거 내가 다 송금해 줄 테니까 당장 집을 구입해라. 그래가지고 그 부목사님이 좋은 주택을 구입했다. 그런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참 요즘도 지금도 참 효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만 증거할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어때? 옳으니라. 옳은 일이다. 여러분 여기 옳다, 의롭다. 다른 번역에서는 내 부모를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 이것은 옳은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면 당연히 하여야 할 일, 인간이라면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이다. 그것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남의 부모가 아니고 자녀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다. 자녀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다. 옳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자 성어 중에요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는요
자기 어미가 늙어서 먹이를 잡지 못하면 그 어미에게 먹이를 잡아다가 그 늙은 어미를 먹이는 효를 한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그리고 까마귀는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기 어미보다 높은 가지에 앉지 않는답니다. 참 신기한 새도 있죠. 네. 어미보다 높은 가지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런 것을 까마귀가 실천하는 거예요. 늙은 어미를 먹이고 보살피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한 일이다. 공경이라 하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까마귀도 미물도 자기 어미를 돌보고 존경할 줄 아는데 하물며 인간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어느 의사가 그런 글을 썼어요. 그거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개탄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식을 병원에 데려오면 그런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를 들든지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오면 얼마나 사시겠냐고. 죽는 걸 물어본대요. 얼마나 사시겠냐고. 그래서 자기가 의사생활 하면서 정말 개탄할 때가 많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을 낳아주신 자기 부모를, 그 자기 부모가 늙으면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걸을 힘도 없잖아요.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누가 돌봐야 됩니까? 자식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계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최소한도 이 10가지를 지켜라. 그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녀 사랑해야죠. 그러나 첫째가 뭐냐? 먼저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계명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최소한도 10가지 계명을 우리 신앙의 신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의 율법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부모부터 공경해라.
그래서 첫째,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했어요? 부모 중심이에요. 더 심각한 자기 중심이에요. 자식 중심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뒷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망하는 사회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는 올바른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일이 아니다. 네. 여러분, 요즘 어때요? 부모를 버릴 망정 내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자식을 버릴지언정 내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위해서 자식도 버려요. 부모도 버려요. 이 얼마 전에도 여행 가자고 끌고 가가지고 그 늙으신 자기 어머니를 양로원에 버리고 가버렸어요. 지금 비일비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효는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4절 우리 자막 떴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공독합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효를 행함으로 먼저 효를 행함으로 보게 배우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게.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말이 있잖아요.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나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은 존경을 낳습니다. 공경은 공경을 낳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내 부모를 도저히 존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경은요, 조건이 있지 않아요. 정말 존경받을 만하지 못한 부모를 알지라도 내 부모는 내가 공경해라.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나는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를 경멸합니다. 부모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녀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상처를 낳는 거예요. 불효는 불효를 낳는 거예요. 결국 그 집안은 망합니다. 성경은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더라도 내 부모는 내가 공경해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아버지 때에는 전쟁과 가난 때문에 그냥 일하는 것밖에 몰랐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때로 배우는 것은요,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욕하고 술 먹고 자녀를 때리고 행패를 부리고 막 그러한 것을 보고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또 그대로 배웁니다. 자기가 또 자기 자녀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에게 똑같이 합니다. 그걸 악순이라고 해요. 악순환. 그래서 싸우는 집안은요, 계속 싸워요. 신혼 때 싸우는 부부는요, 중년이 돼도 싸워요. 나이가 들어도 싸워요. 이 악순환.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끊지 않으면 3대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게 뭐냐?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계명입니다. 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까?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공경해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교회를 분열시켜요. 가정을 분열시켜요. 제가 30대 어느 분에게 그런 고백을 들어요. 자기는 명절 때가 되어지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자기가 중학교 때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아버지는 딴 여자하고 살고 있고 어머니는 딴 남자하고 살고 있고 명절이 돼도 자기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의 고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인처럼 늙으신 부모님들이 외롭게 죽어가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율법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째로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자기 개만큼만 돌려도 개만큼만 볼봐도 효자 소리, 효녀 소리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그래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불행하게 되어지면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악순환이 일어난다니까요. 반드시 자녀가 불행합니다. 또 그 자녀는 또 불행합니다. 여러분,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세포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두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암세포를 제거해야 돼요. 건강한 세포로 바꿔야 돼요. 오늘 우리 가정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 끊어버리는 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해도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작되면 여러분의 자녀는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계속 조금씩 그 집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상처를 준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야 돼요. 돌아가신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부모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신앙의 척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우리 자막 떴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거기까지만 짧게만 기억하세요. 너희 각 사람은 어떻게? 부모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하라는 말은,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 부모를 하나님처럼 대하고, 그리고 안식일날,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만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멸시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신앙의 척도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누가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여러분, 율법으로 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 자기 부모를, 그 늙으신 부모를 자녀라면
마땅히 공경해야죠. 근데 그것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아주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지켜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당연한 것도 지키지 않으니까 법을 만든 거예요. 안 지키면 벌금 500불이다. 당연한 것을 안 지키니까. 자식이면, 인간이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를 무시하거나 경멸하면 반드시 죽여라. 무섭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몇 명 죽어야 돼. 우리 한번 봐요. 레위기 20장 9절 말씀 보세요. 레위기 20장 9절 같이 봉독 시작.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반드시 죽일지. 반드시 죽여라. 출애굽기 21장 15절 시작.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떻게 해요? 죽일지니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여라. 또 출애굽기 21장 17절 시작.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제가 엄격하죠? 이건 신앙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법도 어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배운 것이 없다고 좀 무식하다고 무시하면 그런 자녀는 어떻게?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가?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 오늘 6장 2절 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어떻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 보세요. 신명기 5장 1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누가 복을 받아요? 부모가 복을 받아요? 효도하는 자식이 복을 받아요? 자식이요. 누가 복을 받아요? 자식이요. 예. 효도하는 자녀가 잘되고 복을 받는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부모 공경하면 부모만 덕보고 부모만 호강하고 우리는 고생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효도하려면 나만 손해보고 나만 피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래서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효도하면 그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회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이 뭡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과보한다고 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나 주고 유산 많이 물려준다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부모를 사랑할 줄 알아야 그 자녀가 잘 됩니다. 장수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향을 잃어버렸잖아요. 늙으신 부모님이 가서 안식할 삶의 고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세 들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눈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요, 간경화로 오랫동안 앓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간 이식을 한 그 아들은요, 수능 시험을 80일 앞에 둔 고3 수험생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생리우태로니까 간 이식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말렸어요. 아버지도 물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자식이면 마땅히 할 일이라고. 그래서 수술대에 올라서 자기 간의 70%를 떼어서 아버지를 주었습니다. 그럼 그 후유증으로 한 달 반을 학교를 이제 못 가게 되잖아요. 공부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수험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의 시험에 그 자기는 실패했습니다. 1년 재수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합격했어요. 서울대학의 컴퓨터 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실을 그 서울대학 총동창회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총동창회에서 이런 학생을 우리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냐. 그래서 4년 하여튼 서울대학 다니는 동안 모든 장학금을 학비를 참 이제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참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리고 이 계명은요, 무한한 계명이 아니에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왜? 부모가 기다려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계명은, 여러분, 다른 계명은 전에 못 지켜도 회개하고 이제 나중에 지키면 돼요.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 부모님이 떠나면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효도해야지. 저도 참 그랬기 때문에 후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잘 만들고 제사장 잘 차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을 지금 해야 된다. 부모님 떠나신 다음에는 할 수도 없고 또 기다려 주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혹시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기회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효도해야 돼요. 찾아뵙는 것도 지금 해야 돼요. 다른 것은 빛내면서 하면서 왜 부모를 공경을 빛내서 공경하지 못합니까?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다 하다가 부모님 떠나면 할 수 없는 게 효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 내 부모부터 공경해라. 그리고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려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